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제가 올해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인사를 했더니 벌써 대박 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게 세상적인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팬데믹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도 있다. 세 번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팬데믹이 뭔가?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내용인데, 팬데믹은 감염병의 최고의 경고 등급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WHO에서는 이제 6단계의 그러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동물 간 한정된 감염이고, 두 번째로는요, 동물 간 전염을 넘어 소수 누구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3단계는 사람 사이에 감염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태. 4단계는 사람 감염 속도가 확산되어지고 세계적 유행의 초기 단계를 말하고, 이제 5단계는 감염 확산이 최소 2개국 이상에 유행할 때 이렇게 이제 5단계라고 그러고, 6단계는 최고의 단계인데 다른 대륙 국가에서 또 국가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염 이게 진행될 때에 이렇게 6단계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내용은 팬데믹밖에 없죠. 그런데 이 WHO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데믹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엔이라는 단어는 한정된이라는 뜻이고, 데믹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정된 그런 풍토적 감염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말라리아든지 댕기열 같은 그러한 전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뭡니까? 에피데믹인데요. 이 에피데믹은 그리스어로 이제 에피라는 말은 뒤라는 뜻이에요. 데믹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까 사람. 그래서 감염된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는 그러한 증상을 에피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뭐 에볼라나 이제 사스 같은 그러한 질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팬데믹이에요. 여기서 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제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어떤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그래서 데믹은 사람. 그래서 전염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천연두, 폐결핵, 흑사병, 신종플루,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등등의
그러한 전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종 플루라든지 사스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들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온 지가 지난 주간에 딱 일주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 많은 일들이 온 세계 각국에 일어났고 또 진행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또 어떤 색이라든지 어떤 입자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과 세계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입에 뭘 쓰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면 특별히 어떤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좀 이상한 짓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마스크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죠.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어떤 공공기관에, 또 하물며 식당에 가더라도 뭘 안 쓰면,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또 허그도 안을 수도 없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는 5인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그리고 직업도 직장도 많은 그 직장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외국인계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에 처음에는 편한 듯 싶었는데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휴식,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니까 직장 갔다가 퇴근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 4시간인데, 그런데 이제는 4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이 재택근무자들도 많이 어려워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나도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저도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손소독제를 몇 번을 하는지를 몰라요. 강단에서 손소독제, 이 안쪽 강단의 손소독제, 여기는 안 보이지.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면 손소독제를 제가 또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택배가 오면 택배를 내가 만지면 손소독제 하든지 손을 씻든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안 걸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손을 깨끗하게. 그래서 뭘 만졌다든지 그러면 그걸 입이라든지 코라든지 눈에 가져가지 않으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이 코로나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손소독제를 많이 썼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손을 깨끗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1억 명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9억 8천, 1억이니까 9,800만 명. 9억이란다. 내가 너무 뻥튀기해서 미안해요. 9,800만 명, 9,880만 명이, 그러니까 1억 명이.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0명? 예. 2천만 명은 그러면 다 죽어야 돼. 211만 명. 지금 현재. 여러분, 성남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 넉넉 잡아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남 인구의
예, 2배가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죠. 200만이 죽든지 말든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어마어마한 숫자. 여러분,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다, 세계적으로.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옛날처럼 흑사병이 돌 때는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어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웬만한 병들은 그래 많이 정복을 하고 암도 정복을 했다는 그러한 이 시기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현상들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어떤 시대는 잘 대처함으로 그 위기를 넘겼는가 하면 어떤 시대는 그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아까 흑사병 같은 경우에 혹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팬데믹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사회복에도 이어지면 영적인 그러한 팬데믹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형틀에 묶이게 되고 또 칼과 창에 찔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의 옷을 입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들이었습니다. AD 주후 177년경에 프랑스 리옹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건인데 블렌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의 한 귀족의 여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몸종 여종도 덩달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리옹에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처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잡혀가게 되었고 주인과 더불어서 이 몸종도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 주인이 먼저 처형을 당하는데 몸종은 맨 마지막에 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24시간 밤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고문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 끝에는요 쇳덩이, 날카로운 쇳덩이, 거기서 한번 치면 살점이 이만큼씩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살 껍데기를 그냥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생살 껍데기를 그냥 뜯어서 내는 그러한 것들, 뼈가 부러지고 살이 문드러지고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현장 속에서 자기의 힘이 지나치고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어찌할 볼 모를 때도 이 사람들은 고문을 합니다. 뭘 고문하냐면 의자가, 쇳덩이 의자가 있는데 이 쇳덩이 의자를 시뻘건 숯불에다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구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블렌디너를 앉힙니다. 살이 지글지글 타들어가고 익어갑니다. 그런데 이 블렌디너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이 다 망가지고 고장이 나서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블렌디너를 황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던져버립니다. 황소들이 블렌디너가 떨어지자마자 불로 해서 그것이 온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도 이 블렌디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들은 초대교회 안에, 아니 한국교회 안에, 교회사에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인 팬데믹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팬데믹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과 헌신에 집중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시 변화된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겪었던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내일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오늘의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의 그러한 피가 있어야 다음 세대에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먼저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90세가 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본인은 밤모섬에 갇혀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세웠는고 하니,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은 3차 전도에, 다시 말해서 AD 53년에서 58년경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하물며 바울의 능력이 어땠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입었던 그런 앞치마 혹은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들과 악신이 들린 자들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동네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져있던 모든 책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울 사도 앞에 모읍니다. 여러분 19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마술사들의 그 책을 다 거둔 거예요. 아마 바닥까지 다 긁어서 그 책들을 태웠을 거예요. 은 5만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과 이 은 5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 5만이라는 그러한 책을 태웠는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한 2, 3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받고 예언 기도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말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2,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를 막았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한다? 죽을 각오까지도 나는 되어 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죠. 그래서 AD 64년에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울 사도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의 목회자로 감독으로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가는데 왜 가게 되느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메디오는 은상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세공업자예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데미 여신 혹시 제가 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많이 달린 수많은 가슴이, 왜 다산의 그러한 상징이라 이 여자들의 그 거기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달린, 그게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왜 다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목회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 혼자 나이가 젊고 어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큰 지역에 이 디모데가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초청을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도착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디모데가 이 우상 제사하는 우상 그 절기날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날에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가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사도 요한만 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다 그 신전을 하나 지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날 때 자기에게 인사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거기에 지나다가 잡히게 됩니다. 왜? 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잡혀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이 도미티안이 본보기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그 광장인데 에베소 그 음악당 뭐라 그래요? 야외 음악당인데 거기에 25,000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큰 기름솥을 하나 준비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펄펄펄 끓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거기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네, 사람 튀김이 되겠죠. 펄펄 끓는 그 기름솥에 사도 요한을 던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도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본보기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도미티안이 죽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밤모섬으로 뭐하죠? 유배를 시킵니다.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렇게 귀양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이 도미티안의 황제의 그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디모데의 죽음을 받고 자기도 어디 갔다 왔어요? 기름솥에 들어갔다 나왔고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 혹은 빌립보 지역 또 두아디라, 서모나, 보가모, 라오디기아 이 7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베소 지역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했는데 칭찬을 들었어요. 참 장점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거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 행위를 한다 그래요. 수고하고 내 인내를 한다. 그런데 보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데,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거기 보면 오른손에 뭘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이 말은 7 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붙잡는다는 단어는 움켜진다는 말. 다시 말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또 보면 7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신다, 다닌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운행하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영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수고라는 뜻은 코푸스라는 말이에요. 코포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죽을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팬데믹 상황,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환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치 이 역사는 테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와 같았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마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 아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 그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자, 것과. 거기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짓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구분되고 분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뭐 했다? 드러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두는 영적 팬데믹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따라서 합시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 사람이요, 상황이 급박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내가 상황과 문제에 매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따라가면 길 잃지 않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인내도 있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내가 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흰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 1장 3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견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마치 바울 사도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지요. 내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대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자신도 인내하고 참았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편찮고 병원에 오래 이렇게 하고 많이 오랫동안 아프게 되어지면 뭐라 그러죠? 김병에 참 그런 얘기는 참 잘 알아요. 예.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환난도 한두 번이지.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온 지가 딱 지난주가 1년이잖아요. 처음에는요 한 달이면 끝나겠지. 한 달 전에 안 끝났어. 다음 달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 한 또 몇 개, 뭐 2달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 그래서 지금까지 뭐요? 1년 동안 왔어요.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그래 지금 막막한 거예요. 소상공인들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문 닫는 그러한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번 견뎌보자. 또 이번 달만 견뎌보지. 이번 달만 견뎌보지. 은행에다가 대출 받을까 다 꽉 채워서 대출을 받았는데 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 털고 알 수 없이 이제 모든 것 다 그만두는 그러한 시기에 이르렀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핍박이 멈춰지지 않냐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우리가 1년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코로나19 이전의 내 신앙과 나의 기도의 분량과 예배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할렐루야. 네. 나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책망은 딱 한 가지 들었어요.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뭐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사와 감격, 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이 아피엠인데, 아피엠이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포기했다. 뭐 했다? 자,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고의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오래가고 이 팬데믹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협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옥에서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왕초 마귀가 딱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쫄개 마귀가 손을 하나가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칼로 하고 협박하고 고난고 한란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마왕 왕초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더라 안 되더라?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마왕이 그 안 되더라 해보니까 두 번째 쫄자 마귀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의 재산 다 불태워버리고 모두 다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대마왕이 그것도 해봤다. 그것도 안 되더라.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더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회복시키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저 구석에 있는 진짜 쫄자 중에 쫄자 그 마귀 새끼가 손을 미안해 새끼라고 그래서 손을 번쩍 들더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라? 저는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마왕이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 내가 해보지 않은 거다.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 되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 또 건강하기도 해, 자식들이 잘 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네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 출석을 안 하기,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서 그 쫄자 마귀가 우두머리 마귀로 올라가게 되는 기획을 하나 잘 세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 사도는 옥중서신 에베소에서 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내가 안다.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내가 다 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된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를 요한일서를 한번 우리 흰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자, 그 뒤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건져 어디로 옮긴다? 생명.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고의적으로 버린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은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그랬는데 한 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1년을 지나 보십시다. 1년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디자. 옆에 인사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딥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지라. 할렐루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가지라. 이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영적인 팬데믹을 거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죠? 내가 촛대를 뭐한다?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 선물로 받.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한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뭘 주신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자, 다음 성경 읽어보죠. 같이 계시록 2장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심판과 상급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뭘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삼국과 생명과 모든 것이 촛대에 있거든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김재일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 심판이 아니라 기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하리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팬데믹의 상황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환난을 겪었던 이 바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찾으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다 안다. 너희들이 견디고 참은 것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너희가 놓쳐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랑은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에 내가 혹시라도 놓쳐버리고 잃어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 있으면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무엇과도 나는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오늘이시니 주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아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의 팬데믹 현상과 상황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내 삶과 내 영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